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6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에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인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갈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을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레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니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일명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및 마가복음과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오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초점에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가 자신의 동일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역사적으로 실제하였던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구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역사적인 측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전체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가 기록한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이 공생애, 또 죽음 및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로로 부름받은 자들과 복음의 1세대가 서서히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도 권위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각 처에서 복음서의 기록이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및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면밀히 기록한 후에 본서의 1차 수신자로 언급된 데오빌로를 비롯한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차례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누가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며 이 사실을 글로 전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며 꾸며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만 사실만 해도 몇백 명이 목격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중에 지금까지 데아스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만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제자들을 꾸며낸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부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가 사실이기에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기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 근원은 복음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1차의 수신자인 데빌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런부터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근원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진리가 구약 성경의 근원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선민으로 선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속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어야지 그분이 행하신 교훈과 또 사역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에 근원부터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누가는 이 동정녀 성생을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데오빌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근원부터 굳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진리의 근원부터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성자요 또 동역자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교제해 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의 신앙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웠고 듣고 함께한 동역자요 의사로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지만 바울의 누가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신앙의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가 신앙의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일지라도 신앙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성도가 교제의 대상이며 주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구와 같이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에 맞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5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출신의 배경과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이 유대왕 헤롯 때 이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엘리사벳이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의 반연이란 그 가운데 8번째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야의 이름은 이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는 건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입니다. 그녀는 아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이름은 각각 부모님이 주어준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중간기, 즉 침묵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과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어질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님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행하신 보호하심을 맹세를 지키시는 분으로 확고히 믿고 있음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두 부부의 하나님 앞에 은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교회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6절에 왜 이 제사장의 이 부부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5절 보시면 헤롯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폭군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한심을 사고 아첩을 자하였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화려한 헤롯 선전을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아내와 및 장모, 처남과 삼촌까지 죽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대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은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가 세운 친로마파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본분을 다 했을까요? 성전세와 성전 안에서의 장소로 자기 배만 불리는 장성꾼 그리고 정치꾼들이 유다의 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나라는 헤롯에 의해 로마에게 완전한 속국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누가가 이 사가랴과 엘리사벳의 건강함을 왜 강조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그 시대에 빛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그치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새 시대, 새 역사의 출현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언약에 충실했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과 엘리사벳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부패하고 악한 사역이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시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가랴와 이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가랴의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로까지 여겼습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로는 납비를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했는데 그 조건의 서두에는 유대인이면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납비가 될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사가랴는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당했겠습니까? 또 자기 때에 이르러 이 가문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홍수가 날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심적으로 겪은 고통이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짓고 있는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노아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로서 사가랴가 당한 이 고난은 세례 요한의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은 앞으로 남들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건강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이 행했는데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이 예고도 없이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는 지금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면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한란에 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8절에서 우리 10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를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24번 반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반년인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각 반년에는 900명이 되고 또 1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으므로 직무를 분담하는 제비를 뽑기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흔히 제비를 뽑기를 신앙했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으므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이번에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분향은 모든 백성의 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자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서 강림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의 역할을 할 아들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메시아 도래에 대한 간구는 비단 사가랴만의 간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간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제약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는 시대를 살지라도 사가랴처럼 그리고 당대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은 천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흡사했습니다. 우선 그는 담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한 아합왕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율법을 어긴 헤롯 대왕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회개만 외치는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흉년 때에 시돈의 사르밧 가부의 집에 심장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종교의 가장 암흑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거부한 것들의 주 앞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와 같이 엘리야의 심성을 지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부터 자세히 성경을 봤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에 증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꼭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령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런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